지난주와 똑같이 구속사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교회죠. 이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의 권면, 이런 걸 보여줬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교회 안 무너진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억압을 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라고 하면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고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었고 그 보좌 앞에 빠져도 죽지 않는 무슨 바다? 유리바닥이 있었고 그 앞에 또 네 생물이 있는, 이것이 4장의 내용이었고, 본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한 어린 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괜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는 계시록 5장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봉인된 책, 7인으로 봉인된 책,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 또 하나가 새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 봉인된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뗄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슬퍼 울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봉인된 것에 대한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서부터 나오는 그 눈물, 우리는 무엇에 눈물 흘리는가? 여기까지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자, 오늘은 그 5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통틀어 볼 것인데,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은 어디서 근거를 찾는다? 구약에서. 계시록 자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겁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걸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시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봉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끈으로 묶고 여기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양초를 이렇게 촌농 떨어뜨리게 되면 굳힌 겁니다. 파라핀 용액으로 이렇게 해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7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두루마리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씩 떼는 겁니다. 그 떼는 장면이 다음 6장부터 나오게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봉인된 책인데, 안팎으로 쓰인 봉인된 책. 자, 안팎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과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책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구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책에 관한 내용 하나 나오고요. 자, 이 책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걸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6장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원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관련된 얘기지만 구약 이건 딱 보는 순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보는 순간 이 사건이거든요. 이중적 예언이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었고, 근데 이 책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봉인된 건 봉인.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하루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안팎에 쓰여진 글이 봉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인으로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봉인된 책이 10장에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죠. 그 과정은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봉인된 책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책이 이렇게 오픈되는데, 이 계시록 두 군데 나오죠. 먼저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요 사건 이후에 그 24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5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요,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6장 마지막에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누가 서겠는가? 라고 마친 후에 7장에 가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살아남은 거룩한 물이 14만 4천. 그건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 교회, 모르면 교회. 계시록에서요, 그냥 모르면 교회예요.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 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8장과 9장에 가서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나온 다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도대체 9장과 11장 사이 이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이 작은 천사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이 사건, 이것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는 순간 에스겔서의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바로 직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이 열렸고 책을 갖다 먹었습니다. 책을 갖다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배에 쓰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들을 때는 기쁘지만 이게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기에는, 순종하기에는 큰 쓴맛을 봐야 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이거 얘기죠. 다음,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봉인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완성된 형태의 문서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공개되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시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 역사 속에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놀랍죠. 또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계시록을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만 정말 잘 보면 이거는 정말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천상의 교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예배드릴 것이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시로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 창조로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일단 교회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마침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마침표라. 지상에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신 겁니다. 자, 7인으로 인봉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계획이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절정이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천상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예표요 그림자로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기간별로 제가 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봉인된 그 책을 뗄 사람이 없으면 누가 떼었는가 하니, 어린 양이 나와 떼었다 그랬죠. 근데 이 어린 양이 나오기 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5절을 보니까 크게 울었을 때 5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그냥 메신저가 아니고요. 어흥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사자가 이겼다는 얘기는, 사자라고 하는 건 승리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사자가 이겼는데, 이것도 보는 순간, 이거 보는 순간, 초기 기독교인들이 떠올렸을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어딘가 하면,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아들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근원이죠. 평화의 왕. 즉 구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이고, 근데 사자가 이겼으면 승리를 해야죠. 어흥하고서 다 물어뜯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 사자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양이. 일단 그 전에 이 사자가 이제 분노의 포도 틀에서 밟습니다. 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이제 포도를 가득 넣어놓고 막 밟는 거죠. 그래 밟으면 폭 터지니까 즙이 흘러나와서 포도즙을 막 모으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승리의 사자가 이 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 틀을 밟으면 뭐가 튀죠? 포도즙이 퍽퍽 튀죠. 그래서 그 사자의 그 옷이 완전히 포도주로 완전히 옷이 다 젖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의 연속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새끼 사자인데 그 사자의 포도주의 옷을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서 다 밟아서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는 거죠. 참 이것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 죄를 밟아 터져가지고 내 죄가 예수님 옷에 가서 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포도들 있죠? 빨간 거 포도들. 이 포도 하나하나가 우리들이에요. 죄악된 우리들. 밟아 터져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걸 어린 그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 포도주 틀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승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전혀 반대되는 성질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7 눈이 있고 뿔이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는 누워 있네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자 유다 지파 사자 이겼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서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면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럼 언제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일찍. 뭐 아침 일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일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시로부터 구원 계획 속에 다 어린 양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약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식이 승리한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한 사자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죽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거죠.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언되기 전부터 이미 봉인된 책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원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러면 어린 양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의 경배하리라. 구구가 잘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말이 창세 이후로 농명이라는 얘기는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어상으로는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 달라붙는가 하면 이 죽임을 당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뭐 헬라 성경 안 가져왔지만 뭐 NIV 있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이 죽임을 당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즉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는데 언제 죽었냐?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창조시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했고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창세전부터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그 이미 창조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죠. 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건 올입니다. 올인.
그래서 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어린 양의 죽음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자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죠. 결국 우리 성도와 교회는 죽음으로써 이기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가 비록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 안에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자고요? 죽어서 이기죠. 죽어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죽어서.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새 노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새 노래는 이제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 이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인봉을 떼니까 지극히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경에서는 새 노래 그러면 최신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맨날 새로운 노래 가지고 부른다고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거 아니죠. 자, 그럼 교회에서 성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라고 하는 것이 새롭다죠. 새 하늘, 계시록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그 신천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피조물, 이 새로운 것, 새로운 창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창조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에 적합한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어서 새 언약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 새 노래를 언제 부른다고요? 이 24장로들과 함께 부르는 건데, 천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러야 될,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노래 어떻게 부를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이 검은고와 금대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 좀 검은고와 금대접? 검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검은고 학원이 있냐, 천국에? 검은고를 배우랴? 좀 유치하죠. 이 사람들이 논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정말 이건 논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은고 학원, 우리가 말하는 검은고가 진짜 땅 우리 그런 검은고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수금이요, 수금, 하프. 그래서 이 24장로들 막 이미지화 시킨 건데, 이렇게 손에는 검은고가 있고 금대접이 같았다. 근데 이 검은고와 금대접은 누구 겁니까?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거. 이건 이 사람 거고. 그래서 검은고와 금대접을 각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졌는데 각각 가졌다 그랬죠.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 계시록 5장 8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각각이 중요해요.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 자들 되려면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 뭐 조용히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내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것이고 엄마가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 앞에 가지고 내가 하나 앞에 찬송한 것, 내가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이 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감소와 찬송시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뭐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뭐라 부릅니까? 이 칼빈은 이 기도에 대해서 곡조 없는 찬송을 했어요. 곡조 없는 찬송. 그러니까 우리 하나 앞에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는 찬송이나 감사 찬송이나 멜로디 없이 하나 앞에 멜로디 없이 부르는 찬송, 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요. 우리 손에는 검은고가 있고
또 한 손에는 금대접을 가지고 이 두 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거죠.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천상의 교회와 새 노래인데, 천상의 교회는 새 노래로 가득 찬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래서 천상의 교회가 그러하거든. 오늘날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르는 새 노래, 요 새 노래가 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네 교회 있으면서 뭐 딴 거 말고 요거 하다 와라, 이 얘기요. 이거 새 노래를 위한 발성법이 뭐라고요? 뭐 끝나버렸네. 요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화면만 띄워주세요. 네, 요거 오케이. 그래서 새 노래를 위한 발성법. 이거 제가 지나갔는데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뭘 해서 아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한 12개 교회였나? 15개였나? 교회 한 15개 교회가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이루었을 때 온 세계가 다 모여서 천하 만국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할 때, 물론 음악적으로 좀 잘하는 데도 있었고 못하는 데도 있었지만, 잘하고 못하고 준 게 아니라 못한 대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중에 제일 잘한 데는 제일 교회였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우리 하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시려고 준비들 하셨죠? 몇 주 동안, 장장 2주 동안 2주 동안 몇 번 걸쳐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 가가지고 찬송 부른다 할 때 남은 연습 동안에 이 연습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께 성경 함께 모여서 하나 앞에 이뤘을 때 그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언제 나와야 되는가? 언제? 나중에요? 우리 애들 잘 되고 나면? 사업 잘 되고 나면? 아니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고단해 죽을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선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서 새 노래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힘쓸 것이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손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주일 잘 감당해 나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제일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다른 교회의 크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